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지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앞에 아크릴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침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요만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갖다 방탄유리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영국의 왕자가 어느 날 이렇게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이 사냥을 하다가 한참 하다가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동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좀 안내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을 두고 당신을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가 없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자가 있다가 내가 당신 월급의 3배를 주겠다. 그 나를 안내해달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의 양떼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을 두고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왕자가 총을 그리면서 내 싸죽이겠다. 나를 안내해?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양떼를 두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말로 당신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면 된다고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산을 3개를 넘어가지고 서쪽으로 쭉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도로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도로를 따라가면은 이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왕자가 산 3개를 넘어가지고 서쪽으로 계곡을 쭉 개울을 따라 내려가니까 거기 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목적지까지 왕자는 잘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왕자가 이제 자기가 진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재상을 세울 것인가 자기가 생각하다가 옛날에 그 자기에게 길을 안내해 주지 않는 그 목자를 불러 올려가지고 재상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맡은 일에 목숨 걸고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일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죽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면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로 이 세상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이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너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아담의 놀이터가 아니고 일터였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해서 이 아담을 살게 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바로 그게 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귀의 일을 하게 되면 마귀의 사람이에요. 은행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은행원이라 그래요. 학교 가서 일하는 사람은 교사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죽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시편 121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힘써 주의 일을 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 뭘까요?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 교회에서 있는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이에요. 이런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가장 기본 베이스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일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부터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에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12제자를 뽑을 때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는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밤을 새워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주의 일은 기도로 모든 일을 해야 부작용이 없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위에서 청소를 할 때도 기도하고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가대를 하고도 할 때도 기도하고 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 술객들을 모두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꿔놓고 꿈 해몽을 못하면은 박수 술객 지혜자들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 친구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꿈 해몽을 해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도 살고 딴 사람도 다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멸하게 될 때에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 자기 조카를 놓고 기도했어요. 롯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식구들을 다 멸망받는 중에서 구원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내 자녀를 살릴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식구들을 다 살릴 수가 있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 떨어지게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바짝 하나님께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인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밀착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혀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여기 낮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몇 번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집,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누가 딴 기도할 동료가 없게 되면 혼자라도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서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역 식구들끼리 아니면 구역장끼리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의 일이 뭔가 하면 전도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대림절이잖아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대림절에 그냥 대림절 촛불이나 켜고 이런 거나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게 최고의 대림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이 되어도 입으로 복음을 한 번 안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벙어리 예수 믿는 벙어리 이 교인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명령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영혼 구원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1년이 다 돼 가도록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한 번 안 전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큰 죄인이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이 영혼 구원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입도 뻥끗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죄인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김한란 박사가 한경도 분인데 이분이 인천 여기 부둣가에 와가지고 아주 험한 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 인천 부둣가에서 험한 일을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중에 이 험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산 분이에요. 나중에 이대 총장이 되잖아요. 그분의 소원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첫째. 둘째, 여성을 계몽운동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여자들이 교육을 받고 여자가 이렇게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 이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총장이 되고서도 늘 시골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길에 서가지고 노방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이런 분이 김한란 박사예요. 이 대림절에 대단한 거 할 것 없어요. 내 이웃 가까운 이웃에게 내 입으로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는 일이에요. 성경의 총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한다면 힘들지 않아요. 고3 엄마들은요, 우리 교회 고3 엄마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새벽 기도하고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애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또 태워오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힘 안 드느냐 그러니까 힘 안 든대요. 사랑해서 하는 일은 힘이 안 들어요.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역장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이런 봉사를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나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는데 이 예배가 서비스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봉사지만 우리가 청소하는 것도 봉사예요. 다 이게 봉사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전혀 힘이 안 될 거예요. 주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이 성탄절에 대단한 사랑을 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5, 36절을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어질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이렇게 찾아와 주었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좀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라면 한 봉지라도 이렇게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주께 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성탄의 계절에 대단한 놀라운 사랑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내가 찾아가는 거, 그게 바로 주께 한 것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주의 일은 수도 없이 기가 딸도록 다 들어왔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 안 되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설교도 듣고 수도 없이 이런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이게 실천은 잘 안 돼요. 베드로가 큰 소리 쳤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 받게 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저주해요. 맹세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아니 예수님께로부터 이 생생한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수도 없이 듣고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이 현장에서 다 봤어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도 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광경도 두 눈으로 자기들이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다 흔들렸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가 그 얘기입니다. 저때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어요. 우리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지금 사탄이 이 전염병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믿음을 다 흔들어 놔 이렇게요.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견고해야 되거든요. 이 베드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됐는가? 어째 이 지경이 됐는가? 본인들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름에 처갓집에 갔더니 그 처남이 고추를 많이 다른 거 하면서 고추를 시골에서 많이 농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고추를 이 파란 고추를 많이 따가지고 이 납품을 해요. 그런데 그 한밭에는 고추나무가 다 넘어진 거예요. 야, 고추나무가 왜 이렇게 넘어졌냐 물어봤더니 고추대를 시원찮는 걸 갖다가 좀 돈 싼 걸 갖다 꽂아놨더니만 이게 다 넘어진 거예요. 바람이 조금 부니까. 고추대가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꿋꿋이 못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바람 불면 다 넘어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런 두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번듯하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다 번듯하게 아주 잘 지어졌죠.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고 막 창수가 날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가지고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반석이 도대체 뭐냐?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자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다가 이
베드로 위에다가 이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일대 교황을 베드로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반석은 반석이지만 베드로가 어떤 때 반석이냐? 이 반석은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신앙 고백. 그때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한 것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지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베드로 지식으로는 이게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한테 가르쳐줬기 때문에 네가 안다 그 말입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집을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 다 잃었어요. 자기 아들 7, 딸 3을 하루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자기 몸에는 병이 왔습니다. 악청이 났습니다. 마누라가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럼 나가버렸어요. 그때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리석은 여자라고. 자기 부인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을 내주었으면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갑자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딱 세우니까 여호수아가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모세의 종으로 그저 이 심부름꾼으로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모세가 없어지고 자기가 이제 이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됐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가 지금 밀가부로도 우리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도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도끼 가지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흔들흔들하면 그냥 계속 치게 되면 그냥 쏙 뽑혀 올라오는 거예요. 나무 그루터기가 딱 뽑혀 올라와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흔들어 봐요. 이렇게요. 흔들어 보다가 이렇게 조금 흔들리면 달려 들어가지고 우리를 아주 믿음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이렇게 달려듭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가나안 땅이 젖가골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거기 성은 큰 성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부들이다. 거구들, 이 네피림 장수들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은 메뚜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흔들려요. 우리가 이제 다른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흔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내게 앞에 와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60만이
망하게 된 것은 이런 부정적인 말을 와서 해준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불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자꾸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말을 내한테 와서 자꾸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종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여가지고 물리쳐야 됩니다. 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 10사람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됐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흔들렸느냐?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했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은 의심하고, 의심은 왜 나와요? 불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얻기를 생각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바다 물결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어떤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내년에 나 구역장 안 할 거예요. 내년에는요 성가대도 안 할 거예요. 교사도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수고한 거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보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충성해도 어마어마한 이런 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자가 자기 재산을 자기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애완용이 있는데 그 애완용 앞으로 유산을 얼마를 물려주냐면 1,560억을 물려줬어요. 만화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실제 기사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개 한 마리한테 애완용한테 1,560억 그리고 개를 돌봐주는 사람한테 1년에 5천만 원 준다. 써놓고 자기 아들한테는 10억을 준다. 이렇게 해놓고 그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소송을 냈는데 소송 낼 만도 하잖아요. 아들이. 아니 걔한테는 1,560억을 물려주고 자기 친아들한테는 10억을 물려준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소송을 내가지고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판사가 자기 아버지가 유언한 그 녹음을 쭉 들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여기 소송을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일부를 유산으로 물려준다. 딱 걸렸어요. 그래서 판사가 딱 당신은 일부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10억을 준다고 해놨는데 여기서 소송을 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일부를 준다고 했는데 유산 일부를 물려주게. 1,000원을 물려주는 거예요. 판사가 물었어요. 아버지 생일 때 간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1년에 아버지한테 몇 번 찾아갔느냐? 안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모릅니다. 일부리예요. 여러분, 자녀가 저도 자녀가 아들이 있는데 자주 오면 좋아요. 근데 좀 자주 잘 안 와서 내가 좀 속상할 때 많아요. 물론 바빠서 그렇지만 자주 오는 걸 그럼 전화라도 하고 그 애들 손자 손녀들 동영상이라도 자주 좀 보내주면 좋잖아요. 그럼 기쁘고 좋은데 그런 걸 잘 생각지를 못해요. 물론 그럴 마음 겨를이 없겠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 주 안에서 수고한 거 헛되지 않다. 여러분, 사람한테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놀라운 걸 그 사람도 보상해 줍니다. 충성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몇 번이고 벌써 이 얘기는 하는데, 카네기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그 회사에 잡부로 들어왔던 쉬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온 직원들을 이 카네기가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오래된 일입니다.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은 연봉이 모두가 다 2,000불, 2만 불, 3만 불 이렇게 다 됩니다. 하는데 이 사람은 100만 불을 1년에 줍니다. 자기 그 회사에 잡부로 들어와가지고 임시직으로 들어와서 있었던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자기 일을. 회장이 그걸 봤어요. 나중에 자기 비서로 세워가지고 자기 아들도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후계자를 그 잡부로 들어왔던 쉬부에게 전 회사를 다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장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충성해도 이렇게 놀라운 이런 그 은혜를 갚는데 하나님이 주 안에서 수고한 거 헛되지 않다. 반드시 보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의 일을 우선으로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네가 필요한 모든 걸 더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가 필요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준다. 네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준다. 네가 필요한, 자식이 필요하면 자식 준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식 준다. 모든 걸 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늘 몸이 안 좋고 할 때마다 교회 가서 이렇게 자꾸 쓸고 닦고 자꾸 하세요. 자꾸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강 안 주시겠어요? 그 성경인데 자식이 자꾸 이렇게 청소하라 그러면 그게 불의 자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본인을 위한 일이에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건강 얻는 비결이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 무엇으로 투자하든지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가 없게 만들어주겠다는, 최소한 30배 주겠다, 60배, 10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좀이 먹지도 않고 동록이 먹지도 않고 도적이 구멍도 못 뚫게 해주겠다. 이 말은 100%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책임져 주겠다, 보상을,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수고하고 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누리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다 했어요. 안 됐어요. 그럼 언제 되느냐? 베드로가 언제 바꿔져서 사람이요? 사도행전 1장 4,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모든 주의 일을 할 때는 성령 세례 받고 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가지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살려내셨다. 너희들은 살인자다. 이렇게 막 그냥 대놓고 바로 찔러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겁 많은, 이렇게 겁이 많던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지게 됐는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성령 세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본인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모델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주의 전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계에 없는 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가 믿음 떨어지게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는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힘쓰게,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주님의 약속한 보상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